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운 얼굴 초대의 날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저는 오늘의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보배를 예비해 주시고 그 보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보배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철학자가 자기 동료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그래요. 자기 동료의 집에 방문했다가 놀라게 됩니다. 자기 동료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여동생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참 불쌍하고 참 낙심할 것이 가득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얼굴에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나 같으면, 내가 당신의 처지면 나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 질문을 받은 그 동료의 여동생이 이런 답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데 왜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멀리까지 아주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밝은 날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짙은 구름이 끼고 때로는
같은 한밤중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요.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괴로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든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시원하게 여길 만한 그런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관심하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 우리의 삶이 흑암, 어두움,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러한 삶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화를 숨겨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흑암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캐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신앙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겪은 다음에 돌아서서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하박국이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불렀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세기와 6세기 사이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들 앞에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자기네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요, 아수르나 애굽보다 더 강력한 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전쟁을 벌여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다음의 목표가 유다 왕국이라는 겁니다. 저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유다를 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기병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강력하고 빠른 그러한 병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기병대를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유다를 침입해 올 거라는 소문이 들릴 겁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초상집 같은 그러한 암울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렸도다.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 몸이 떨립니다. 그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래도 내가 무언가 갖추고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하고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의 답답한 상황을 하박국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겁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두려운데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맞서서 이걸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아무런 자원도,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요. 다 망한 것 같고 캄캄한 한밤중 같은 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되지요. 탄식하게 되지요. 절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은 그때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잘 치료되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5년 후에 재발이 됩니다.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요.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 심한 고통 중에 그분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나는 지금 욥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몰핀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내 인생의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노래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합니다. 아니,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거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서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이기에 자연스럽게 언제나 감사가 내 입에서 고백되고 터져나옵니까? 사업도 안 되고 가게문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감사가 됩니까? 앞을 보아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보아도 길이 안 보여 답답한데 그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는 길지 않은 그러한 예언서지요.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찬양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 같은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항변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어그러진 것 같은 이 세상,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삶의 자리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 재산이 늘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 명예가 더 높아지고 커지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 재산 소유가 좀 더 많아지고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더 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세상 일이 잘 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에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모든 것이 아주 답답하고 어둡고 괴로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칠흑 같은 밤중인데 이 밤중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데 우리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면 다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없어요. 내가 뭔가 갖추고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버텨볼 것 같은 그것도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고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언제를 회고하냐면 특별히 시내산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신 곳이 시내산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이 시내산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니 현재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절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난 시절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지난 시절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를 회상해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니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미래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고민하던 일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럽고 외롭고 힘겨웠던 시간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사랑해 주셨고요. 함께 해 주셨고요. 다스려 주셨고요. 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숙이고 엎드려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욥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괴롭고 힘겨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덜 행복한 것을 더 행복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필요한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4살의 나이에 한창 때에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악성 폐암에 걸려서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차마 그 당사자인 아내에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내도 충격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가서 공책을 좀 사다 달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한 40여일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 그럽니다. 그 일기 가운데 남겨질 자기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잘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올 것이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접는 순간에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롭겠지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참된 보화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낮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노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을 접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과 기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 보화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 보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괴롭고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노래보다는 슬픔의 눈물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고 보니,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하박국이 발견했던 그 믿음의 보화가 우리 속에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보화를 붙잡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화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기 뜻대로 인생의 길이 펼쳐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화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를 찾게 하시고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